여러분들, 우리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세월이 가면은 우리에게 직분을 줍니다. 교회마다 3년에 5년에 한 번씩 직분자를 세우는데 직분을 줍니다.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 직분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목사도 구원의 확신이었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다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노력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느냐?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그분의 삶이 예배의 삶인지를 보면은 아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배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대로 사는지를 보는 게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의지와 관계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교회 다녀서 수고했지만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 열심으로 다녔기 때문에. 여기 28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나였습니다. 28절. 28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으로 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이다 라고 믿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걸 의롭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뭐냐 그러면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율법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표현하자면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한편 강도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여, 당신이 하늘나라에 가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편 강도는 예수 믿은 적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래 교회 다녔고 내가 모태의 신앙이고 내가 교회에 큰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그것을 믿는 분들만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7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은요,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뭘 자랑하지만 무슨 법으로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러면요, 천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멸시받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 없는 거예요. 천합니다. 우리 꼭 멸시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있는 사람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많고 뭐가 잘 되고 어떻고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 되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내가 아무리 남에게 욕을 안 하고 산다 하더라도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그걸 믿음이.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어떤 행위에서도 아닙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누구든지 자랑을 못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자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난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자녀 자랑하지요. 재산을 자랑하지요. 자기 신분과 위치를 자랑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은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자녀가 잘 되고 또 뭐 사업과 직장을 하는데 다 잘 되고, 그게 복입니까? 성경은 복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복입니까? 가난은요, 구걸하는 겁니다. 구걸. 빌리는 거예요. 밥 한 끼 거지가 얻어먹으려면 사정하는 거예요. 밥 한 끼 주십시오. 함께 주십시오. 사정하는 거예요. 남에게 사정하는 게 그게 복입니까? 아닙니다. 근데요, 성경에서는 심령, 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얘기는 내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꼭 거지가 어떤 한 끼 음식을 구걸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도움을 청하는 것,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지 않아요. 왜? 이미 물질적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요, 그것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이 땅에서 잘됨을 찾아가기 위해서요,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빠지고 신앙생활이, 지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많은 예배자가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요, 분석을 해보니까 반절도 교회에 안 나와요. 반절도. 1부, 2부 합쳐서 보니까 반절이 교회를 안 나와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어떠한 이유가 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빠져서는 안 돼. 예배는 구원의 확신자들이 모이는 장소이고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인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잘 될 수만 있다면 사람들과 싸웁니다. 다투기도 합니다.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평생 믿어왔던 그 믿음 잘 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3주 전에 현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모바일 시대다 그랬죠. 모바일의 뜻이 뭐죠? 쉽게 이동하는 거예요. 쉽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종종 신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 50년 이상을 부부로 살아왔다가 늙음하기 싫다고 해서 이혼해버리지 않습니까? 직장을 다니더라도요, 옛날에는 평생 직장으로 다녔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모바일 시대니까 그렇죠.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없이 좋은 자리를 찾다 보면은요, 나중에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직장도 자주 옮기죠. 그러면 뭐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십시오.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고 하는 이분들은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우상이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고 움직이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어째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직장을 옮기고 또 뭐 어떤 자리를 옮기고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다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니까 이익만 된다면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가까이 했던 그런 좋은 이웃들과도요, 이익만 된다면 등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프스 높은 산악지대에 가게 되면은 마코르라고 하는
염소가 있습니다. 이 염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뿔이요 뱀처럼 꼬여 있습니다. 이게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것인데 뿔이 뱀처럼 꼬여 있는 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뾰족한 게 아니라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요 싸우다가 한번 찌르면은 잘못 찔려서 배를 찌르면요 관통이 나온답니다. 관통이 나온대요. 그런데 이 마코르 이 염소들이 이 싸우는데 언제 싸우냐 그러면은 영역 싸움하고 그 다음에 암컷을 차지하려고 싸우는데 아주 비비린내게 싸웁니다. 이 마코르 염소에게는 이 뿔이 말입니다. 자기 생명입니다. 그런데 뿔이 부러질 정도로 싸운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요, 보십시오. 두 수컷이 싸울 때 정신을 지고 싸울 끝에 이 알프스의 저승사자 눈 표범이 딱 나타나요. 그 잡아먹으려고. 그래도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왜? 지금 막 영역 내지는 암컷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싸워서 지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도요 눈 표범에게 잡혀서 먹혀서 죽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돈, 젊음 다 날아갑니다. 보십시오. 지금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은 제가 그분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LH 사건으로 인해서 목사는요 영적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사건을 보면은 이것도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여러분 일어나기 전에 목사가 만약에 말이에요 누가 자살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신령하다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적 시각으로 보거든요. 근데 단지 기도할 뿐이죠. 근데 그게 현실로 드러나질 않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어떤 일만 일어나면 그 뒤에는 반드시 후유증이 너무 큽니다. 왜요? 거기에가 내 목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목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좀 가난하게 살고 조금 좀 불편하게 살고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이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한 방에 훅 갑니다.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전도서 7장 13절은 집에 다 써서 붙이셔요. 여기저기다가 다 붙여놔요. 전도서 7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면은 누가 능히 걷게 하겠느냐. 방법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 세우고 잘 살려고 애쓰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여기다가 다 붙여놔요. 그러면 내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관계를 안 깨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갖는 것, 움켜쥐는 거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젊음도, 인기도, 그 어떤 것들도요, 다 한 방에 훅 갑니다.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도요, 잘못하니까 한 방에 훅 가지 않습니까? 유승준 씨 보세요. 20년 넘도록 한국 땅 못 밟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그분의 인기가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늘.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터뷰할 때 울고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유대인들, 자, 29절 먼저 읽겠습니다.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된다. 유대인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세 가지 감사했다 그랬죠?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는 거 감사하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거 감사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거 감사하고. 어디 그게 있습니까? 만약 이 땅에 여성이 없으면 남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네들만 잘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마코르처럼 뿔을 들이대면서 자기네들만 잘 살겠다고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까?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남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놨냐? 지옥에 땔감을 쓰려고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이 11절 보니까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거 자랑하더라고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서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는 사람고 세리와 같지 않은 것 감사하고 내가 10의 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에 2번씩 내가 금식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13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두 사람 기도 중에 누구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응? 누구요? 나는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 저거 믿음 없는 사람 언제 철들렸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리새인일 수 있어요. 근데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냥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누구 기도를 들어주겠냐고요, 여러분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죽기 전에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 책이 발자크가 쓴 이 나귀 가죽이에요. 나귀 있잖아요. 그 가죽이에요. 그걸 읽고 이 프로이드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런 겁니다. 한 귀족 출신 젊은이가, 귀족이니까 넉넉하고 부자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부자로 살고 싶어가지고 많은 사람들보다 더 높이 잘 살려고, 이 귀족이 더 잘 살려고 이라고 저 이래도 안 되는 겁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책 한 권을 써서 출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아이고 내 죽어야 되겠다 해서 자살을 하려고 내느강에 가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또 마음에 내키질 않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골동품과 가게에 가서 총 한 자루를 사서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자살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골동품 가게에 가서 총을 한 자루를 주세요 했더니 그 주인이 이 젊은이의 얼굴을 딱 보면 당신에게 딱 어울린 게 하나 있다. 내가 그걸 주겠다. 그러더니만은 총 대신에 나귀 가죽을 하나 딱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골동품 주인이 이 나귀 가죽을 쓰면은 쓸수록 잘 된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된다. 대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당신의 생명도 단축이 된다. 그래도 이 젊은이가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달라고. 나귀 가죽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당신의 생명이 단축됩니다라는 건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 가죽을 가지고 와서 쓰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요. 다 잘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어느 정도 성공해서 돌아보니까 자기 생명이 다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결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을 목숨과 바꿔버린 어리석은 내 인생 하고 소설이 끝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욕망을 쫓아갑니다. 욕망을 쫓아가다 보면 내 영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 영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가죽을 쓰면 쓸수록
내 영이 죽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욕만 가지고 안 됩니다. 물질도 안 되고 출세도 안 되고 율법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28절에 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대안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집이 요즘에 8억, 9억, 10억 간다면서요. 차들도 다 비쌉니다. 행복합니까?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물질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재물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잠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누리다가 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천하를 누려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로마서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행복을 꼭 돈과 출세와 성공으로 우리가 규정을 짓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도 행복하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출세하지 못했고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을 그렇게 자랑했지만은 그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심으로써 구원받은 행복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